아멘.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을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제가 찬양하면서 깨달음이 있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 주일 동안 주일을 생각하면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중에 우리 집사님들을 잘 만나지 못하고 사역을 못하는 것이 늘 제가 마음에 참 죄송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내가 주일이라도 우리 집사님들에게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도록 해드리고 최고의 말씀을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해서 정말 공급해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에 일주일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집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을 하는데 아무리 해도 제 안에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찬양, 하나님 속으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왜 저의 안에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까? 이것은 저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찬양 가운데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너가 일주일 동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하였는데 그 가운데 너의 마음은 어디 있었느냐? 나는 너가 목사로 서기를 원하지 않고 나의 친구로 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주간 목사라는 내가 해야 된다는 일에 집중해서 하나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제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고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찬양도 정말 제일 은혜되는 걸로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우정의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목사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로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애인으로서 내가 주님 앞에 설 건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주간 나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이렇게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인데 일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마음을,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로서의 사랑의 마음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고 또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오른손 마른 자를 고침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의 표적이 되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사건 바로 직후에 예수님이 산으로 가셔서 철야 기도를 하신 이후에 12명을 사도로 임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니까 예수님이 떴다 하면은 사람들이 인산인해처럼 몰려들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떴다 하면 몰려드는 사람들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무리라고 부릅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여기에서 무리라고 번역된 단어 오클로스라는 단어는 그야말로 군중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그것을 그냥 무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가 왔다더라, 예수가 설교를 잘한다더라, 가서 설교나 들어보자. 기적을 행한다더라, 기적을 구경이나 해보자. 우리 아픈데 치유 좀 받아보자 하고 예수님이 왔다 하면은 스타가 나타났다 하는 것처럼 막 몰려드는 그런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성경은 제자라고 부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또 제자의 무리가 따로 있었대요. 여기서 이 제자라는 마테테스라는 단어는 배우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자들이 제자였어요. 이 제자가 몇 명이나 됐었는지 성경에 기록이 안 돼서 모르지만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여 성도가 있었던 거 아시죠? 그러니까 잘은 모르지만 뭐 수십 명에서 수백 명 정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큰 무리의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12명을 또 뽑아서 사도라고 칭하신다는 거예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발금에 그 제자들을 부르삼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제자들 중에서 또 12명을 꺼내서 사도라고 칭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택하신 것이 2005년도 노스캐롤라이나 하비스터스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을 먼저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 사도를 택하신 것의 신학적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12라는 수에 주목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창세기 제일 마지막 설교에서 12라는 수에 대해서 자세히 했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12에 대해서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만드셨죠.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때에 와서 12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12족속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 성경에서 12라는 수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수를 상징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12명의 사도를 굳이 12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나 12라는 수를 들으면 이스라엘 12족속을 연상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사도를 세우시면서 굳이 12명의 사도를 세우신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구약의 아브라함의 이스라엘은 망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신약의 이스라엘,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을 새로 세우시고자 하심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마치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생긴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12사도들을 택하셔서 그 12사도를 시조로 하는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하도록 하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뭐래요?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로 시작하시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의 가족이 됐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셨다.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은 누가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만, 그렇죠?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였지만 그 나라는 이제 망했지만 영적 이스라엘은 무엇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새로운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제 세우신단 말이에요.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으로 12사도를 부르셨고 그 연결선상 위에서 지금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12사도를 부르신 사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이런 사람들을 사도로 세우셨더라 라고 끝내고 그냥 이 말씀에 넘어가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부르신 부르심은 곧바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12사도에게 맡기신 사명은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시고, 예수님께서 12사도를 기르시는 방법은 또한 우리를 기르시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므로 이 12사도를 부르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부르심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부터 다음 시간까지 주님의 부르심의 경륜은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계획을 오늘은 세 가지로, 주님의 목적, 주님의 기준, 그리고 주님의 방법, 이 세 가지만 하고 나면 시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사도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언제 사도들을 부르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12절 예수님께서 언제 사도들을 부르셨는지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봤더니 이때에 사도들을 부르셨대요. 이때가 어느 때인가요? 이때에,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그냥 그런 거 넘어가시면 안 돼요. 언제? 이때가 어느 때예요? 예,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실 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 그건 아니겠죠. 그죠? 11절 보세요. 11절. 누가복음 6장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지난 시간에 뭐였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골라가면서 범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놈 안 되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교를 위협하는 인물로 지목하시고 이 예수를 어떻게 할까? 죽이기로 모의하기 시작할 때, 이때에 예수님이 산으로 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택하여 부르신 시점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하던 시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운 것의 목적은 뭐예요? 당신의 죽음을 대비하기 위함이었어요. 아니, 이제 바리새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기 시작하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하신 일이 내가 어디로 피해 보일까? 뭐 그런 생각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 하신 일이 뭐냐면 사도들을 세우셨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무엇이냐면, 사도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지만 사도들은 이 땅에 남아서 예수님이 못다한 가르침을 전파하고 예수님이 다 보여주시지 못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라고 사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도가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대비하는 자로 사도를 택하셨냐? 사도라는 말의 의미, 아포스톨로스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이 말이 헬라어에서 쓸 때는 어떤 단어냐면, 황제의 명령을 받고 황제의 전권을 위임받고 가서 황제의 뜻을 행하는 황제의 전권 대사를 가르칠 때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도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권을, 그쵸? 위임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 나라의 대표로, 대사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뜻을 보이고 예수님의 뜻을 펼쳐 보이는 자, 그 사람들이 사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도를 부르신 목적은 단지 사도만 부르신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 고린도후서 4장 10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들이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 자들이라고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죽음 대신에 예수님의 생명을 전파할 자들인데 이 말씀해 봤더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보일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또 한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뭐의 사명이에요? 이게 사도의 사명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전권 대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샘플로서 하나님 나라의 간판으로서 이 땅에 다닐 자들이 사도인데 이 말씀에 봤더니 우리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주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자들이래요. 우리가 간판들이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선전물들이래요. 아멘.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을 꽉꽉 채우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문제는 뭐냐면 그들 중에 대다수가 무리라는 데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보니까 이민교회는 무리의 퍼센티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와서 한국 사람이나 만나볼까? 그죠? 교회 와서 한국 음식이나 먹어볼까? 교회 와서 사업 파트너나 좀 찾아볼까? 교회에서 다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무리는 아무리 그 수가 많이 그 교회에 차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왜요? 무리들은 왔다가 자기 속 채우고 나면 자기가 온 이유 이루어지고 나면 그냥 다 지나갈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구경하러 왔다가 예수님을 좀 기분 나쁘게 하면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 전하면 조금 마음이 상하면 그냥 다 지나가 버릴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리는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한 명도 사실 쓸데가 없습니다. 카운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가 봐도 우리 하비스터스에는 무리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아멘.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리는 진짜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제자는 된 것 같아. 그렇죠? 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진짜 안 바뀌긴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자 하고 3년째 되고자 하고 그러나 주님 따르고 싶은 그렇지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삶이 잘 안 돼서 그렇지. 그렇죠? 우리가 제자는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배우고 끝나는 것도 주님의 뜻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다 배우려고만 해요. 다 더 좋은 말씀 들으려고만 해요. 더 많은 감동 얻고자 해요. 더 많은 은혜 받고자 해요. 다 받고 배우고 쌓아놓으려고 하는데 나가려고는 하지 않아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인데 여러분 제자가 완성품이 아니고 완성품은 사도라 이것입니다. 제자의 완성품은 사도라고요. 배웠으면 가서 가르치라 이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가서 선전하라 이거예요. 주님의 증거 받았으면 가서 증인 되라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배우는 데서 그치고 가기는 싫죠. 가는 건 어렵고 배우는 건 좋잖아요. 은혜 받는 건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만 머물려고 하는데 머물고 싶은데 사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부른 목적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보지 못하는 것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것 듣게 하고 너희가 살 수 없는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곳마다 간판으로 주님의 향기로 주님의 빛으로 이 가운데서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3년 반 동안
그 많은 할 일 놔두고 이 12명의 제자들에게만 집중하신 줄 아세요? 그것은 12명이 완전히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만 하면 세상이 바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의 전략이 들어맞았어요. 가룟 유다만 빼놓고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그 갈릴리의 작은 자들 12명으로부터 시작된 기독교가 이제는 온 세상에 전파되어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12명에게 투자했는데 12명이 사도로서의 사명 감당 못했다 해보세요. 헛투자하신 거잖아요. 잘못 보고 투자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사실 예수님이 12사도에게만 투자하셨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 하비스터스 성도님들한테 진짜 투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주일날 예배 대충 드리고 그냥 나가고 싶은데 끝날만 하면 찬양 하나 더 부르고 감동 받을 때까지, 은혜 임할 때까지 대충은 예배 드리고 가서 할 일도 많은데 오늘 또 말씀 주시고 오늘 또 은혜 주시고 오늘 또 도전 주시고. 이거 투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박정현 자매님이 얼마 전에 전화가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꿈 중에 자꾸 자신의 삶에 시험이 되는 문제를 가르쳐 주셨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너무 작은 문제인데 그 자매님의 삶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문제, 깨닫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데 우리는 얼마나 작은 자들인데 우리의 그 세세한 부분까지도 왜 우리를 간섭하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 하나 변화되어서 우리 하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투자하실 때는 우리 통해서 돌아올 수많은 영혼들 또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내가 아직 부족해요. 내가 더 은혜 받아요. 내가 더 채워줘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체험 받으셨어요? 얼마나 많이 은혜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본인은 체험 받기를 원하면서 나가서 단 한마디도 전하지 않고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 전해본 적이 없다. 이거는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래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찾으신대요. 역시 무서운 말씀이에요. 은혜 많이 주셨으면, 다른 사람보다 많은 은혜 주시고 많이 투자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많이 찾으세요. 결산할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나만 조금 더 치유받고 여전히 나만 조금 은혜 받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가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 정말 무관심하고 전할 생각도 안 하고, 제가 봤을 때 이 시점에서는 전해야 되는데 전할 생각 안 하는 거, 여러분, 사도로서의 사명 감당 못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봤더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대요. 정말 제 삶의 목적이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남이 무슨 상관이야. 솔직히 말해서 좀 편하고 싶어요. 나만 좀 편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대요. 저는 그 영광을 정말 사모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싶어요.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은 너무 좋은데 주님의 은혜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주님의 은혜의 빛을 비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이 탐나지 않으십니까? 이 땅에서의 영광 말고 그곳에서의 영광이 탐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해 보세요. 많은 사람까지 아니라도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의 가족 한 명이라도, 친구 한 명에게 와도 빛을 전해 보세요. 생명을 전해 주세요. 그것이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 자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자의 사명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 봐서 여러분 주위에 있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전하면 주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은혜를 주신다는데, 주님 앞에 결산할 때 여러분, 한 달란트 맡은 자 될까 봐 정말 두려워하셔야 돼요. 한 달란트라는 건 뭐예요? 딱 지만 살았다 이거예요. 딱 자기만 살았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기 쉽지 않습니까? 나만 딱 잘 살기 쉽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 맡은 자 되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많은 영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샘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간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에요.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전하면 우리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말,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니 무슨 내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까? 나같이 가진 것도 없는 사람, 나같이 배운 것도 없는 사람, 나같이 재주도 없는 사람이, 나같이 돈도 없는 사람이 내가 무슨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까? 라고 여러분이 얘기하실까 봐 예수님이 선수를 치셨어요. 예수님이 12를 누구를 부르셨나 봤더니 우리가 차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더라 이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대사라고 부른 자들이 누구였는지 우리 6장 14절에서 16절 성경에서 같이 읽으십시다. 누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 주님께서 대사로 부른 사람의 명단 읽으십시다. 시작.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여러분 보세요. 오늘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제 끝이야 라고 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예수님의 왕국, 새로운 나라가 생성되는 거야. 빵빠레를 울리면서 너희들의 시조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왕국의 대사야 라고 데리고 온 12명을 봤더니 그 면면이 초라하기가 그지없다 이것입니다. 근데 12명 출신 지역을 봤더니 그나마 제일 좋은 출신이 한 명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누굴 것 같아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만 좋은 지역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라는 것은 가룟 지역의 유다라는 뜻이에요. 이 가룟은 이스케리엇이라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 가까운 지역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리아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은 극도로 수도 예루살렘 중심의 사회로서 예루살렘 가까이 있을수록 교육 수준과 생활 수준이 높고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교육 수준과 생활 수준이 낮았어요. 그런데 그나마 가룟 유다의 출신지인 이스케리엇만 예루살렘 근처로서 그나마 그래도 제일 교육을 좀 잘 받고 제일 괜찮게 살던 사람이 가룟 유다 이거예요. 나머지 11명은 다 어디 출신이냐? 젖골짝골짝 갈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가 얼마나 천시받던 지역인지 아세요? 성경 읽다 보면 뭐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갈릴리 나사렛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갈릴리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천시받던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는 예로부터 이방 민족이 함께 섞여 살던 곳이고 역사적으로 갈릴리 주민들이 잡혀갔다가 이방인과 함께 또 귀환한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특히 이 남쪽 유대 지역 사람들이 봤을 때 이 갈릴리는 너무 혈통이 순수하지 못한 지역 사람들이야.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이방의 갈릴리요 이런 거 읽으신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갈릴리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저 예루살렘 저 멀리 있었고 생활 수준과 교육 수준도 낮고 누구나 천시하는 갈릴리에서 왔어? 이거는 하나 제껴놓고 보는 그런 출신이 바로 갈릴리였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필 당신의 대사를 선정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많은 도시들 다 놔두고 가장 사람들이 천시하는 가장 사람들이 기피하는 지역 갈릴리 출신만 11명을 뽑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마 갈릴리에서 온 대신에 저들이 좀 직업이 좀 괜찮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12명의 직업을 보았더니 12명의 직업이 다 밝혀지지 않아서 모르지만 4명은 확실한 어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확실한 어부
빌립과 도마는 거의 확실한 어부. 왜냐하면 빌립이 뭐라고 소개되냐면 베세다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베세다는 어부의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빌립도 어부였을 것이고 도마도 아마 어부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잡히시고 나서 죽으시고 나서 도마도 고기 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6명이 아마 거의 확실히 어부였을 것이고 한 명 우리가 아는 직업이 또 있는데 우리가 함께 했던 레위, 마태가 세리. 공부는 좀 했을지 모르지만 당시에 가장 죄인이라고 찍힌 사람 세리. 그리고 또 한 명을 봤더니 셀롯이라는 시몬이 있어요. 그래서 셀롯이라는 시몬은 젤롯 땅 시몬이라는 뜻이에요. 당시에 젤롯 땅이라는 당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그룹이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려면 무장 독립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좋게 말하면 애국 독립 투사들. 나쁘게 말하면 요즘 탈레반 같은 테러리스트들. 그들이 젤롯 땅이었어요. 근데 젤롯 땅에 한 명 들어와 있어요. 테러리스트가. 나머지 직업은 미확인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가룟 유다는 젤롯 땅이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 빼놓고는 제가 봤을 때 무직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기록이 안 된 것 같아요. 하도 할 일이 없으니까 하는 사업마다 안 되니까 할 일 없어서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사도 되지 않았을까. 아무튼 여러분 주님의 대사라는 12명 봤더니 6명이 당시에 가장 고단하고 가장 힘들고 천시받던 직업 중 하나인 어부, 한 명은 완전히 죄인 취급받는 세리, 또 한 명은 과격한 테러리스트.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나의 새로운 왕국의 대사들이야 라고 뽑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사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주미 한국 대사, 주중 한국 대사, 주일 한국 대사 이런 사람들 얼굴만 봐도 빛나요. 그렇지 않나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니 보통 사람 안 뽑습니다. 그렇죠? 학식으로 보나 인품으로 보나 판단력으로 보나 말주변으로 보나 뭐 심지어 외모로 보나 한국을 대표하기 위해 손색이 없는 사람을 골라서 대사로 뽑잖아요. 이 땅에 존재하는 나라의 대사도 그렇게 함부로 안 뽑는데 하물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의욕적으로 출범하는 이때 당신의 대사로 선정한 자들이 왜 하필 이런 자들이었냐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 잘나가는 자들 다 놔두고 저 갈릴리 시골의 어부들을 당신의 나라의 대사로 부르셨냐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왜 예수님께서 저 뉴욕에 잘나가는 증권맨들, 저 DC에 잘나가는 정치인들 다 놔두고 왜 꼴짝꼴짝 시골 이 노스캐롤라이나에 왜 우리같이 배운 거 없고 내놓을 것 없는 사람들 택하셔서 너는 내 나라의 대사야. 너는 나의 간판 스타야. 너는 작은 예수야. 라고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뉴욕에 잘 나가는 증권맨한테 너는 나의 대사야 라고 해놓으면 뭐라고 생각하게요? 자기가 똑똑해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그렇죠? DC의 정치인들에게 너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돼 하면 지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 불러다 놓고 주님의 일 시켜보세요. 주님의 일을 하고 봤더니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지. 그죠? 말주변에 하나도 없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히 임했더니 막 주님을 증거해. 다 하고 나서 지도 놀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었지. 진짜 주님 은혜다. 그죠? 왜 우리 같은 질그릇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으셨냐면 능력의 심히 큰 것이 주님께 있고 우리에게 없음을 알리시려 함이에요. 그것이 고린도서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질그릇이잖아요. 인정하시죠?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질그릇에게 보배를 담아주셨대요. 왜냐하면 능력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고 심히 큰 능력이 아버지에게만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컴플렉스가 2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노래를 못하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말을 잘 못하는 거. 이 2개가 어린 시절 저의 큰 컴플렉스였어요. 어린 시절 노래를 왜 이렇게 못하는지 교회를 가면 앞에서 찬양하는 언니 오빠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찬양하고 싶은데. 근데 교회에서 찬양제를 한다는 거예요. 찬양대회를. 노래를 못하면 가만히 있지. 주제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나도 너무 나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찬양단 언니한테 개인 레슨까지 받아가지고 빈들의 마른 풀가치가 제일 난이도가 낮대요. 실수를 안 한대. 그래서 그거를 앞에 나서 불렀어요. 근데 자신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떨기 시작한 거죠. 제가 생각해도 얼마나 못 부르는지 여기서 크크 저기서 크크 웃음을 참느라고 사람들이 저도 낯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노래 다 찬양제 끝나고 나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심사평을 하면서 이 학생은 이렇게 잘했고 저 학생은 저렇게 잘했고 이혜선 학생은 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혜선 학생은 열심히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웃는 거예요. 다 못한 거 아니까. 그게 노래를 못했어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노래를 못하던 제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밤낮으로 아버지를 부르다 보니까 목소리가 튀어버렸어요. 밤낮으로 울면서 주님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이거 목소리가 무슨 상관이야. 내 안에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듣던 말든 그냥 목 터지라고 정말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언제 목이 터져버렸나 봐요.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현직 성악가이시던 저희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이 이 노래는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갖고 있는 타고난 목소리가 너무 좋대. 성악을 하면 대성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같이 노래를 못하던 내가 살 수 없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정말 못하는 게 말을 못했어요. 제가 봤을 때 저희 언니 오빠는 제가 봐도 진짜 말을 잘해. 어쩌면 그렇게 똑똑하게 해박한 지식을 자랑하면서 적절한 언어를 구사해가면서 말을 이렇게 잘하는지 그게 그렇게 부러워요. 근데 나는 말을 하려고 하면 감정이 앞서. 하려는 말은 많은데 막 말이 꼬여. 언어도 단어도 정확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그럼 말을 그렇게 못해요. 아니 그랬던 제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를 전해주고 싶은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갖고 데리고 앉혀가지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은혜 전하는데 아니 세상에 내가 암송도 하지 않은 성경 구절이 어디서 그렇게 정확하게 튀어나와서 그 사람에게 꼭 맞는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전하는데 내가 봐도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받아가지고 교회 같이 오겠다는 거예요. 살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사나 봤더니 주일날 와서 하는 게 노래하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살 수 없는 삶을 하나님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내가 말 잘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는 거 아는 거예요. 내가 노래 잘해서 앞에서 노래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아는 거예요. 지극히 큰 보배를 질그릇에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나에게는 있지 않고 오직 주님에게만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기준이고 주님의 섭리인 것이에요. 그것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가운데 문벌 좋은 자 나와보세요. 우리 가운데 가문 좋은 자 나와보세요. 우리 가운데 학식 좋은 자 나와보세요. 우리는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같이 없는 것들, 천한 것들, 이 세상의 찌꺼기 같은 것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자로 삼아서 아무 육체도 내가 잘나서 그렇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오직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세상에 없는 것들을 택하신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가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삶이 험하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못한다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대사로 부르셨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잘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대사로 부르셨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재능이 없기 때문에 대사로 부르셨다 이거예요. 여러분을 주님께서 대사로 부르신 첫 번째 자질은 여러분이 없고, 여러분이 천하고, 여러분이 낮고, 여러분이 작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난 가진 게 없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요? 나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숫기도 없는데, 말주변도 없는데 내가 무엇을 해요? 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원래 그런 자를 들어 쓰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원래 마른 막대기와도 같은 자들을 쓰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자가 모세의 손에 붙들려 버렸더니 그 마른 막대기가 홍해를 가르더라 이것입니다. 그 마른 막대기가 반석을 치니 물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마른 막대기를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그 아무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붙들려서 사도가 되어버렸더니 주님의 일을 증거하는 자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문제는 여러분이 갖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배우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재능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여러분이 주님께 온전히 붙들리지 못한 것이 문제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그저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글자 하나 배운 적 없는 일자 무식쟁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고 났더니 설교를 안 끝내. 그 말 주변이 없는 사람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성령이 임하고 나서 14절부터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어디서 갑자기 구약의 성경 구절을 막 곳곳에서 인용하더니 36절까지 설교를 안 끝내.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이 얼마나 긴 줄 아세요, 여러분? 갑자기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배웠다는 대제사장들, 배웠다는 사두개인들이 깜짝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아니 얘네들 본래 학문이 없는 보통 사람 아니냐 이상히 여겼다 했어요. 쟤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똑똑해졌어? 쟤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말을 잘해?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맞죠? 문제는 여러분에게 재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부르셨어요. 근데 그 마른 막대기가 확 죽어져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죠. 나 아무것도 못해요. 나 아무것도 못해요. 하고 있으니까 진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나는 마른 막대기와도 같지만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간판 스타로서 이 세상을 뒤바꾸는 자들로 우리를 정말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갈릴리의 12명이 주님의 은혜에 붙잡혀 버렸더니 진짜 세상을 바꿔버렸다 이 말이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전파되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그들이 살 수 없는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족한 자들이, 그 갈릴리의 어부가, 그 가버나움 세간의 세리가 주님께 붙들리면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서 놀랍게 사용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 같은 마른 막대기들이, 우리 같은 질그릇듯이 어떻게 주님께 붙들릴 수 있냐 말이에요. 그 비결은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부른 것에 대한 마가복음의 진술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12명의 사도가 다른 제자들에게 비해서 갖고 있던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었어요. 이 12사도는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 발 앞에 앉아 말씀 드릴 수 있었어요.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주님 옆에 앉아서 주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실 수도 있었어요. 이 12사도는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그 기적의 현장에 바로 옆에 함께 있을 수 있었어요. 이 12사도는 주님께서 어떤 자를 권면하실 때 수가성 여인 같은 자를 전도하실 때 어떻게 전도하시나 옆에 있을 수 있었어요. 이 12사도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날 때도 세 명이 함께 있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12사도가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마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대화 나누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그렇게 예수님과 동거동락하였더니 어느새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갈릴리의 어부들이 하나님 나라의 간판으로 변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 죄인 세리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작은 예수로 변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래 같이 있는 사람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눈이언 덕분에 우리 예나네가 저희 집에 왔었어요. 예나랑 아라랑 하루 종일 시간을 같이 보내고 났더니 예나가 갔는데 아라가 예나의 표정을 따라하는 거예요. 예나의 말투를 따라하고 깜짝 놀랐어요. 잠깐 시간을 보냈는데도 그렇게 닮는 거예요. 우리 유옥화 집사님, 유옥자 집사님 이름도 닮으셨지만 저는 가끔씩 두 분과 대화하다 보면 두 분이 표정이 비슷할 때가 있어요. 보셨어요? 제스처가 비슷할 때가 있어. 두 분이 친하면 닮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전에 자꾸 안식하는 거예요. 그분이 머무르는 곳에 자꾸 머무는 거예요. 그분과 자꾸 대화하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을 자꾸 구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자꾸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잘것없던 그 오합지졸 같던 12명이 예수님을 항상 배웠고 예수님과 동거동락하였더니 어느샌가 생각하는 게 예수님 같아지고 어느샌가 마음 쓰는 게 예수님 같아지고 어느샌가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 같아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났는데 작은 예수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간판입니다 하니까 내가 이제부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살아야지. 내가 말 조심해야지. 어디 가나 스마일하고 어디 가나 사람을 섬겨야지. 여러분 그렇게 다짐하고 가보세요.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해보니까 길어야 이틀. 하루 반이면 끝나더라. 하루 반 지났는데 어느새 또 화나 있어. 하루 반 지났는데 어느새 마음에 또 시험 들어있어. 그렇죠? 내가 그러지 못하는데 그런 척하는 건 잘못하면 또 외식으로 흐르잖아요. 내가 주님의 간판으로 살아봐야지. 주님의 향기로 살아봐야지. 주님의 빛으로 살아봐야지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빛은 채워지면 비치게 되어 있어요. 생명수는 채워지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주님과 오래 있으면 주님을 닮으면 이 작은 예수가 우리에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인 척 해보세요. 이건 웬 신성모독입니까? 그런데 주님과 같이 있었더니 나도 모르게 마음 쓰는 게 주님 같아지는. 다른 사람을 보는 시선이 주님 같아지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사랑이 나가기 시작하는. 할 수 없는 은혜가 내 안에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명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부지런히 가세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그 주님의 마음을 들어보세요.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세요.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에게는 특별한 축복이 있습니다. 집에 가서 시편 91편 꼭 읽어보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에게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에게 특별한 축복이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는 자는 복되십니다. 우리 처리하시는 집사님들, 어떨 때는 그냥 시간 낭비한 것 같고, 그죠? 어떨 때는 그냥 피곤한데 잠만 못 자고 그냥 이럴 바엔 편하게 집에서 잠이나 잘걸 인 것 같지만,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 1초도 낭비가 아니에요. 제가 길게는 안 살았지만 35년을 저는 되게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진짜 1초도 안 낭비하고 싶어서 살았던 사람 같은데,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한 순간들이 시간 낭비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제가 석사 논문 쓰겠다고 얼마나 전국을 다 누비고 다니면서 자료 찾고 고생했는지 몰라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지금 와서 봤더니 제 석사 논문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들, 다른 거는 다 지금 보니까 별 소용이 없었는데, 지금 절대 다시 생각해도 시간이 안 낭비됐고, 정말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주님 앞에 머물러 있던 그 시간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은 바쁜 와중에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당장 내가 1시간 투자해서 뭐가 얻어지는 것이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은 이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투자의 논리 아닙니까? 1시간 들였으면 뭘 얻었어야지, 이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런 소득을 못 얻은 것 같아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세요. 나도 모르게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사역을 마무리할 즈음에 당시 이스라엘 남자는 60만 173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60만 1730명의 사람들 중에, 그 중에는 이스라엘의 존귀한 장로들도 있었고 유명한 문벌가들도 있었고 잘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주님께서 그 중에서 모세의 후계자로 들어쓰신 사람은 존귀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모세의 젊은 몸종 여호수아였어요. 왜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삼을 수밖에 없었나?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60만 1730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여호수아에게는 다른 60만 1729명의 사람들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호수아가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놔두고 여호수아가 주님의 영이 머무는 자가 되었나 보았더니, 그 비결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회막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에요. 여러분, 모세조차도,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성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랑 이야기하는데 친구랑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면하여 봤대요. 부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모하는 바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여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모세도 주님과 대화하고는 저녁쯤에는 진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가족들도 있고 쉬었어야 됐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모세도 진으로 돌아오나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나는 비록 아직 모세만큼의 영성은 없어서, 나는 비록 아직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지는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그리워서, 나도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이 다 지내 들어가서 쉴 때도 밤에도 저녁에도 여호수아만은 회막을 떠나지 않고 주님이 임재하셨다가 간 그곳을 우러르고 바라보고 있었더니 어느샌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 솔직히 말해서 너무 부족한 자들입니다. 내가 봐도 내 자신 희망이 없어요. 내가 봐도 내 자신 쓸데가 없어요. 조금만 하면 또 내가 나오고, 조금만 하면 또 내 부족함이 드러나고, 내가 봐도 나는 답이 없는데 이 답 없는 나를,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질그릇 같은 나를 주님께서 들어쓰실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면 주님이 우리 같은 마른 막대기도 정말로 사용하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문제는 여러분이 갖지 못하신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 누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돈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식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어요? 지식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느냐 사용하지 않느냐는 그 사람이 얼마만큼 가졌느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러 있느냐가 결정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밀한 곳에 머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존귀한 처소로 나아가세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세요. 주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어느샌가 나 같은 마른 막대기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대사로 변해 있을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찬양하십시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보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주님 앞에 서 보십시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하나 살라고 은혜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번번이 실패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야지 하고 집에 가봤자 하루 못 가서 또 실패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지 하고 나아가봤자 몇 시간이 못 돼요. 또 실패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 그렇다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사명 감당 못하는 건 아닙니다. 잘하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해보려고 하셔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마른 막대기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무능력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주의 빛을 비치는 주님의 간판으로 삽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늘나라의 샘플입니까? 주님 앞에 오래 머물러 계십시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나의 영이 머무는 자니,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해서 주님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시다 보면 어느새 내가 나 같은 부족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도 기도로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너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니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너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정말로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반복해야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의욕으로 하나님의 일, 주님의 사명 감당하려는 노력을 버리고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마른 막대기 같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질그릇 같습니까? 주님,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의 빛 비추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질그릇의 심령으로 부으십시다.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자의 심령으로 부르주십시다. 여러분, 부끄러워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약함을 아시고 부르셨어요. 주님, 정말로 대사로서의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결산할 때 한 달란트 되지 않도록 주님, 내가 주님의 은밀한 곳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주여 세번 부르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닙니까? 성경님, 주님의 은밀한 곳에서 내가 지존자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만드셨습니다. 아버지 만드셨습니다. 아버지를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셔서 은밀한 곳에서 아버지 나를 변화시켜주시오. 주님 함께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맞이하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안되더라도 아버지 내 물은 안 되더라도 하나님 내 물은 안 되는 것이라도 무릎으로 우리 마음의 무릎을 꿇으면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나가십시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 꿇어 주님
여러분이 거할 곳은 우리 아버지의 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쉬실 곳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품밖에 없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와 저를 높이리라. 내가 환난의 때에 저와 함께하리라. 주님의 사랑받는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 품으로 이 시간 나아가십시다. 주여, 아버지 사모합니다. 아버지 사모합니다. 아버지 사모합니다. 아버지 사모합니다. 주의 품을 삼아, 주의 품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하시는 성소를 내가 아버지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를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나를 맞춰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인체를 주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인체를 주소서. 아버지 주의 전에 사모합니다. 주님의 거하시는 곳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나를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시옵소서. 아버지, 얼레세 노모레 아라라카 나리아세 노네 몰레 아나카리아 라라레라레라레아세. 하나부터 이 시간 주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얼레 아라라카리아레아세레레레 아라리아레레아세레레레아라카리아레아레세.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아레아레아세키 아버지 하나님 모래하나세키. 아버지 하나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악망합니다. 주의 영의 아름다움을 바라봅니다. 주의 임재의 충만함을 누립니다. 주님을 닮아갑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으셨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대사로서는 너무나 부족하고 부끄럽습니다. 주님의 간판과 샘플로서는 작은 예수라고 하기에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을 욕되게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질그릇 같은 우리를 불쌍히 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오늘 또 부족하고 오늘 또 사랑할 수 없고 오늘 또 나를 이길 수 없기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의 것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대사로서의 삶 살 수 있도록 오늘 또 나를 충분히 만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헌물 드리겠습니다.